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월 6일 연합, 연합 보순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2PM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이혼과 아이들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눠준 페이퍼에는 성경 말씀을 다 안 올려놨는데 내가 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좀 긴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고난 당하는 그 과정,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성경 말씀에서는 한우카 그 빛의 축제일 다음에 예수 그 6월절까지는 긴 시간 한 15주 정도, 길면 18주 정도의 긴 안식일이 그 정도 몇 거쳐서 이제 예수 6월절이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수의 말씀으로 이제 채워 놓아야 되는 게 마태의 이제 의무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매 안식일마다 들을 말씀들을 이제 채워 놓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을 이제 이혼 문제하고 아이들 문제를 딱 전면에 제일 먼저 내놨어요. 내가 이게 참 신기하다 싶기도 하고 이 예수 추종자들인 이 마태 공동체는 이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지금 예수가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제 마태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이혼이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가 해방되잖아요. 교회가 훼손되고 공동체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 앞에 가장 당면한 문제가 아마 이런 문제 같아요. 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가 마지막 가르침을 이렇게 하셨다고 이제 공동체에게 예수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거라. 우리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는 건 플라톤 입을 빌어서 말하는 거거든. 그 소크라테스는 무슨 말을 했는지 플라톤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라. 마찬가지로 예수가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 제자들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 예수가 자기 말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의 입을 빌려서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태 자신의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교부 시대, 우리가 AD 4세기형 교부 시대 이후에는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겼고, 그들이 막 중요시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부 시대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온 많은 문제들, 신학, 신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도신경, 신경 이런 것들이 전혀 이 마태 공동체 안에는 지금 문제로 드러나지 않은 거다. 그들은 실제 삶을 살면서 자기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당면한 문제가 더 급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마음이 가면, 야, 우리는 그러면 예수의 추종자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자기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하는 이런 문제가 아마 마태 공동체들이 당면한 아마 현실적인 문제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를 당면해서는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예수가 자기들에게 심어준 그 생명대로 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아는 게 너무너무 절실한 상태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나타내어 보여주고자 한 그 인생으로서의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오늘 우리가 밝혀내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오늘 우리 안에서 만나는 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을 모르면은 그 절대적 가치를 모르면은 우리가 다 문자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마태복음의 순환 여행의 부분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그런 주제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마지막 여행에서 예수가 가르쳐 주신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부 시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론이 무엇인가, 또 성령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로 막 입씨름하는 그런 시대거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의 형식이 뭔가, 뭐 성례전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세례의 의미가 뭔지, 성만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화두가 돼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마태 공동체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 왜? 그거는 이미 마태 공동체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나타난 문제들이기 때문에 당대의 그들은 여전히 유대 해당에 유대교인들과 일반 그 유대교인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해당에 이르니라. 그리고 해당에는 해당 예배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어. 뭐 새로운 예배 방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마태 공동체 안에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뭐 성례전, 세례, 뭐 성만찬 이런 게 토론 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또 이제 여전히 예수의 추종자들이 늘 만나서 포함되어졌던 그 회당에서는 늘 날마다 뭘 읽는가 하면 모세 오경 토라를 낭독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토라를 갖다가 창세기부터 마지막 신명기까지 그 1년에 걸쳐 가지고 전체를 다 낭독하기 때문에 사실은 매주마다 낭독하는 분량이 상당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회당에 가서 뭘 듣는가 하면 토라도 낭독할 뿐더러 선대 예언자들이 지혜로운 통찰 그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예언자들이 그런 말씀들을 듣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갖다가 노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배 형식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문도 전혀 가지지 않고 주된 관심은 궁금한 건 뭐냐 하면은 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마태는 거기에 이제 몰두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학이나 예배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자신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가 살아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주된 관심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그 시기에 뭐 신앙 논쟁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올바른 예배 형식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이미 우리가 대국교 생활을 하면서 마태 공동체와 동일하게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 다 떠나왔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뭐 성만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미 우리 훌쩍 떠나왔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 공동체와 비슷한 입장에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주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을 갖다가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 23장, 그리고 24장, 25장으로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19장에서 23장까지는 윤리적 문제들, 그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해놓고, 나머지 24장, 25장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예수가 말씀한 걸로 이렇게 크게 대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19장 처음 1절에서 15절 말씀은 이혼의 문제하고 아이들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살면서 이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결혼식과 장례식이다. 우리는 평생 하는 결혼식 가다 장례식 갔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다른 건 없어. 늘 결혼식 갔다가 장례식 갔다가 결혼식 갔다가 장례식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는
둘이 연합해서 하나 되는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결혼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우리가 경이로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또 한편 장례식을 통해서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은 우리 인생이 밤하늘의 경점 같은 것을 장례식 가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인생이 왜 왔다 가는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늘 목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새로운 생명들이 그 죽음 안에서 추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 하신 일의 놀라움을 우리가 탐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는 결혼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 같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결혼은 너무너무 축복되고 장래는 너무너무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생명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이 부르심 안에서 보면 결혼과 이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보이는 것은 결혼이고 보이지 않게 되는 죽음인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늘 보고 사는 거라 분명히 보고 사는 그런 교회 생활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두 생명이 연합하는 그런 생활이다 할 수가 있고 이 결혼이 깨어진다 하는 것은 바로 연합된 생명이 죽임당하는 거다. 죽임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신성함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 참 결혼의 의미는 무언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듯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이 결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르게 말하면 결혼한 배우자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결혼의 비밀인데 보이는 배우자는 누구냐?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신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사는 거라. 이게 진짜 결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또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계속 불평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 이혼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이 하나님이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상대방한테서 벗어나고 싶은 게 이혼이니까 하나님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말과 동일한 거라.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면 항상 바꿀 수 있는 게 인간이다.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다. 왜? 아내를 바꾸고 남편을 바꾼다는 말은 하나님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은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여기 우리가 깊은 속임이 있다. 왜냐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듣더니만 아니 그러면 누가 장가갈 수 있겠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 말이라. 내가 이혼하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이혼하고 또 새로 아내를 얻고 싶으면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 말대로 말하면은 누가 장가갈 수 있겠노 이 말이라. 그게 뭐 제자들 말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결혼은 또 우리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헤어지더라도 마지막 남아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연합이고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포기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생명의 연합의 비밀을 발견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그 생명의 법 안에서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나는 율법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안에 살면서 오랜 세월 살면서 야, 저 사람이 율법이 있었으면은 저런 일을 안 벌였을 건데 하는 경우를 내가 가끔씩 보거든요. 그 율법 자체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율법인데, 우리는 단순히 율법 우리를 구속한다고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 하였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나는 그 말이 정말 아멘이 돼요. 율법이라도 없으면요, 사람은 다른 골목에 내몰리면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교 안에 있으면은 이 율법 때문에라도 목숨을 버리지 않는 거라. 이방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이방인은 자기 목숨을 함부로 대하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그 종교 안에서 율법을 받으면 그 율법 때문이라도 우리는 자기 목숨을 함부로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죽지 못하고
근근히 죽지 못해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명의 세계 안으로 옮겨지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 안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룰 말씀은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마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으로 시작하는데 1절에서 12절 말씀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남자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가? 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여성이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가? 야, 이거는요. 그 우리가 지금은 뭐 이런 말을 스스로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예수 시대에는 그 기원후 1세기잖아, 1세기. 1세기에는 남전 여비가 철저하게 그 팽만한 시대고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시대거든요. 아이들은 거의 물건 취급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평등한 사상이 이렇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파격적인 그런 질문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는 토라를 이용해서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빌어가지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어서 혼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혼인의 유대를 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이제 모세가 이혼정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한 것을 갖다 예수가 다시 돌려놓은 거라. 원래대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랍비로서 너무너무 훌륭한 대답을 예수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건 이상적인 대답이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대답.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토라에 이미 서술되어져 있고 근데 우리 현실은 이상하고 다르잖아요. 이상 세계에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육신을 가지고 현실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항상 이상과 꿈이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고 항상 이 삶의 현실에 부닥쳐 가지고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 같아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기 때문에 예수의 비판자들이 곧바로 토라를 인용해서 예수를 곤혹스럽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불가분의 관계라면 왜 모세는 남자가 아내와 이혼할 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가? 이렇게 예수를 올가미 걸러냈는 거라. 신명기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는 거라. 예수는 이혼한 남자가 더 이상 배우자인 아내의 선택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혼한 사람이다.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혼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맺은 것을 사람이 이렇게 나누지 못한다 하는 말로 예수는 본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이혼 정서를 써줄지라도 항상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이 그 다치지 않도록 정의라는 관점에서 그 이상은 늘 조절되어 이상적으로는 이혼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면은 정의라는 관점에서 이 일들이 잘 조절되어져 가지고 버려진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게 예수의 본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꼭 너희들 말대로 이혼하고 싶으냐?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심각할 이유는 뭐냐면 오직 가는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남자가 다른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은 간통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나 그 시대나 이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남녀 간의 문제가 이게 늘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 함께 사는 공동체가 이제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옛날에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격이 우리가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그 훼손되고 상처를 받아서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준 이 계명은 기본적인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율법을 보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그 마음을 원래 정하신 것을 따르는 그런 말씀을 예수가 이제 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야, 그래도 억지로 살아라 해가지고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세는 할 수 없었어. 그, 모세 당시 공동체를 끌고 정상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는 일시적으로 이어정서라도 써가지고 좀 잠잠히 잠재우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예수는 원래 자리로 돌이켜서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여자가 가늠하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본래 인생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이제 마태가 처음 이 예수의 순환 여행의 첫 번째 문제로 이렇게 삼았는가 하면은, 예수의 삶이 끝난 직후 그 50년 지나오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들 행위의 문제도 있을 것인데,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겠나 하는 게 그 당대 사람들에게 정말 큰 관심거리였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늘 문제 있으면 목사님 쫓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이렇게 물어본 거라.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도 똑같은 거라. 예수가 살아계셨으면 어떤 말씀을 하셨겠나. 그래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마태가 이제 하신 말씀이죠. 예수의 입을 빌려가지고 혼인과 이혼에 관한 문제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교회를 괴롭히고 있다. 이거는 참 흥미롭고 2000년 전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 인생 삶은 똑같은 거다. 뭐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경우에 이혼에 반대한다 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 그런 분파들도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생각해보면 과거에 어떤 그런 가부장적 고정관념에 내가 매여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난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에 갇혀 지내잖아요. 그래 우리 집 사람이 정말 힘들어했죠. 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내가 부엌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하거든. 부엌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손에 물 묻힌다 이런 걸 상상할 수 없는 거라. 나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평생 부당한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사는 거야. 우리 병원에 가면은 우리 명수가 이제 흑백 사진으로 내가 설거지하는 걸 찍어준 사진이 있어요. 액자에 걸어놨는데 그게 내가 처음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제 우리 항공스님하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 설거지한 거라. 내가 물론 옛날에 설거지 많이 했어요. 어릴 때, 내 7살 때, 8살 때 아버지 아빠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공장에 일하러 가시고 그때는 설거지도 밥다고 뭐 여강도 비우고 별거 다 했지만 내가 장가 가고 나서는 처음 한 거라. 처음 한 거라. 그 사람들 그 사진 보고는 내가 억수로 이제 가정적인 일을 오해하잖아요. 늘 그래 사는 줄 알지. 근데 그게 언제 그 찍었는가 하면 가창 와가지고 이제 이 새로 싱크대 새로 만들어서 여기서 처음 설거지 하기 약속했지. 이제 가창호가 우리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저녁에 설거지라도 해주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하는 거지. 야, 그래 옛날 지금 내가 참 옛날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 사람이 주어진 환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죽겠다고 막 소리소리 질러도 나는 그 왜 죽겠다 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와 우리 마누라 목소리 너무 크다. 야 이거 담벼락 넘어서 동네 사람들 들으면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겠다.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라.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간다 해도 뭐 때문에 죽어간다 이 관심이 없어. 내가 지금 부끄럽다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사람은 뭐 자기 마음 모르니까 막 우리 황 목사님은 더 큰 소리를 막 난리치고 나는 더 당황해가지고 막 나도 더 큰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야 지금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반성이 많이 되고 아직도 뭐 반성할 게 많이 남았지만 무시하잖아요. 이 가부장적 사고라 하는 거. 이게 전통, 우리 조선시대 전통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유대 전통 안에서 그 전통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생활 안에서 많은 부딪힘이 생기지 않겠나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해도 이런 어떤 가치관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가치관. 나도 지금 살아보니까 내가 변해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라. 예수도 과정을 거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정 안에서 많은 걸 경험해 가면서 생명이 자라져 가지 않습니까? 그지? 그리고 1세기 마태 공동체가 살아가는데도 내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 문제가 되는 게 분명해요. 그 당시 마태 공동체의 교회는 여전히 이상과 현실, 이상은 이래야 되지만 현실은 이러다 하는 그 최전선에서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우리 눈에 밝히 보이잖아요. 왜? 우리를 보면 마태 공동체 삶이 보이는 거야. 지금이야 성평등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뭐 교회가 뭐 이런 걸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사회 자체가
이 가부장적 규칙들의 횡포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사회는 이미 그렇게 갔어.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가부장적 어떤 전통을 갖다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야. 아직도 많이 있어요. 본인은 지금도 여전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면서 서약을 하지만 하나 이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본인이 그렇게 숭고하다, 머리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뭐 헤어지지 않고 산다 하는 이런 걸 감당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못 되는 거라, 지금은. 돌아서면 이혼하고, 뭐, 수만 틀리면 이혼하고, 막, 이 결혼이라는 게 너무너무 현실적이 돼가지고, 현실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계산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타산이고, 사랑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 막, 결혼도 안 할 분들 아이도 안 낳고 하는 것들이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대답을 해줄 것인가? 지금 주어진 이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하고 또 새로운 해석이 계속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게 뭐냐? 표면적으로 보면요. 좋은 직장 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상적으로. 세상에 과연 이런 소박한 꿈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상도가 옛날에 가자. 뭐 그게 어떻게 소박한 꿈이냐? 원대한 꿈이지. 왜? 사람은 이게 소박하대. 이거는 인간으로 살면서 거의 이룰 수 없는 꿈이라. 근데 사람은 이걸 소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왜? 다른 원대한 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한국에 살면서 정말 금수저인 사람 있잖아요.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회장 이런 사람들 봐요. 이런 사람들도 이혼해가지고 온 천하가 알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성공해도 인생이 반드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 인생은 성공했다. 응? 결혼 생활 이면에는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친인척 간에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다. 야, 근데 이런 현실적인 삶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불러내신 거라. 이 뭐, 결혼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사실 결혼 안에 있는 문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살펴보면은 그 나눠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지만 사실은 결혼의 문제라. 그 안에 많은 문제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 다 해결하고 언제 하나님께로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싹싹 건져 옮긴 거지. 그래서 마태가 순환여행 첫 번째로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다. 네? 그 마태 공동체 안에서 늘 드러난 가장 중요하고 늘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의 있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이제 그 마태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살다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아주 중요할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야 되고,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전혀 제한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언제나 지켜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관계의 단절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모두의 삶과 그들의 인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항상 그들의 인간성이 향상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져야 된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참 대구교회 안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왔다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옛날 종교 생활 할 때는 전혀 불가능한 거라. 전혀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는 토라에 담긴 이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절차의 정당성, 이혼할지라도 이렇게 아내에게 대우해주라는 그 절차의 정당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생기는 문제는 인생 살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보이고요. 창세기에 처음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예수가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도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결혼이라 결혼.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남녀가 평등하다 하는 생각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그걸 알고 있지만, 야, 그런 시대의 예수는 남녀에 대해서 전혀 편가름이 없고, 있던 차별이 없는 거라. 너무너무 놀라운 마음인데, 왜 어떻게 그런가? 예수의 마음 안에
오직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그지? 아버지 마음에는 평등, 뭐, 불평등 이런 게 없거든. 아버지 마음은 이 사람도 살려야 돼, 저 사람도 살려야 되니까. 겉으로 볼 땐 우리 평등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살리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지 않았겠나. 2000년 전에 그런 예수의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당면의 현실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주변 사회가 끊임없이 어떤 눈총을 주거나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한다면, 또 주변에 그렇게 대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삶이 또 위축되기도 하고 자기를 탓하는 죄책감 등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 그치? 어제 금요 모임에서 영생님 말씀할 때 예수가 누구인가 답할 때 상도가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건 객관적인 답이 아니고 주관적인 간증이잖아요. 우리는 늘 그 마음을 담은 사람, 예수의 마음을 담은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바로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야 뭐 어디 가도 있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애통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없다면, 달리 말하면 선악의 관점이 아닌 전적으로 생명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보고 있는 바로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안식할 수 없을 건데 지금은 예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서 안식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예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할 수 없는 거라. 그분을 우리가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구원을 얻을 데가 없어요.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이 우리의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예수의 마음을 만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살면서 각자가 다 자신으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나요. 그죠? 다윗의 고백으로 말하면은 부모가 나를 버려도 여호와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만약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을 우리가 못 만나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돼가지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본인에 대한 참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다. 이 안에 참 결혼의 비밀이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말이 아니고 주관적인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듣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교제는요,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이라. 그지? 우리 자신의 말이잖아. 그죠? 근데 제자들은 그런 결혼의 구석이 싫어가지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 요즘 아이들 보면 그 말을, 요즘 아이들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 말이다. 현실적이니까. 너무너무 지극히 현실적이니까. 야, 내가 결혼해봐야 뭐, 나오는 게 뭐가 있겠노? 맨날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갖다 주면 뭐, 맨날 설거지나 하고. 남자아이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응? 돈도 벌어줘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하면 내가 그날에 결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낫다. 야, 그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한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면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그 비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넣어두신 거다. 우리가 찌지고 뻗고 싸우더라도 아,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야,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그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구나만 깨달으면 그때부터 바로 뭐 예수 우리 영서 말로 이해하면 뭐 병아리가 삐약하고 이제 껍질 깨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참 멀리 떠나온 것 같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옮겨졌지 않습니까? 마태 공동체처럼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이 결혼과 이혼 문제조차도 생명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전혀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교회를 못 만났으면요. 아, 하나님 나라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 안에는 있어도 실제 안에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네. 우리가 다 눈을 보고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지?
사람들은 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늘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생명의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이 전적으로 이게 누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닌 걸 우리가 또 알게 돼요. 그전에는 우리가 생명의 세계를 옮겨지기 전에는 야, 이건 누구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지? 항상 범인 색출하는 작업에 우리가 몰두했잖아요. 근데 이거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라. 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인생은 어차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라.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원래의 자리로, 근원의 자리로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십자가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합이다. 아, 우리가 창조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구나. 연합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게 바로 축복이라. 이 복된 길로 인도되어지는 일로, 복된 길로 인도되어지는 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동안 찌지고 볶고 싸우고 했던 그 모든 일이 바로 이 복된 길, 연합의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고 새롭게 인식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까지 내 숨통을 쪼르던 게 금방 막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아까 시작 전에 영석했잖아요. 참 기이하다. 한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지. 이게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가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결혼 다음에 결혼하면 생기는 게 아이라고. 결혼하면 생기는 게 아이라. 그 아이 문제가 또 나오는 거야. 그 이게 삶을 보고 지금 말하는 거지. 공동체의 삶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고 하면은 인간의 존재보다 인간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 예, 저런 들으면 시끄럽다. 막 말씀 들으려고 우리 막 몰두하는데 막 와가지고 막 우러 쌓고 과음 열어 쌓고 하면 막 시끄러우니까 저것도 못하고 해야지.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뭐 맨날 교회 생활하면서 막 아이들 시끄러우면 막 눈총 주잖아. 뒤로 안 빨리 지금 막아 데리고 뒤로 안 가나 하고 막 눈총 주고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라 우리가.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 막 제자들이 막 꾸짖지 막. 야, 좀 저기 시키라고. 저 뒤로 데리고 가라고.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제자들을 꾸짖은 거래.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예수는 꾸짖었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영접되어져야 됩니다. 야, 아이들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아이들의 나라.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요. 결혼할 의사도 없고 아이를 낳을 의사도 전혀 없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부모에 의해 가지고 유아 사례 같은 게 너무너무 또 매스컴이 많이 들려오니까 끔찍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도자도 없고 나침반도 없이 길을 떠나는 나그네 같다. 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한편에서 하나둘만 나왔어. 내 자식만 최고라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전혀 사회성 없는 아이들을 양산해 놓으니까. 아, 요즘 아이들은요, 사회성이 없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바로 그런 문제라. 사회가 용납하기 힘든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사회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 또, 막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손자가 올 때는 반갑고 떠나면 더 반갑다. 하는 우스갯소리. 그 이 사람들이 지금 하여튼 막 너무너무 편리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편리만. 생명의 귀함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태 공동체 당시에도 아이들은 어른을 귀찮게 하는 존재로 아마 여겨졌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자들 마음은 막 예수의 귀한 말씀을 듣는데 저놈들 막 빨리 보내야지 해서 아이들 멀리하고 배척하는 것이 자기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된다. 왜? 아이들은 금방 어른이 돼요. 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막 시집 장가가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 야, 언제 쟤들이 벌써 저렇게 어른이 돼서 시집 장가 가는지. 네? 우리 지금 얘가 아이인 줄 아는데 자들이 금방 어른 돼요. 걔들이 우리가 어릴 때 걔들이 어릴 때 했던 말 다 기억하고 큰다니까. 저 삼촌은 옛날에 내 어릴 때 내한테 이런 말 했어. 뭐 이런 말 다 기억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어른처럼 그렇게 대해야 돼. 그지? 그래서 아이들 오는 걸 막지 말아야 되고, 자신들의 생명을 한껏 뛰어놀게 해야 돼. 우리처럼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애들 왜 마음껏 뛰어노는가 하면 걔들은 판단이 없어. 생명대로 사니까.
서로 막 전혀 판단하지 않고 막 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잘 놀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처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지금 단지 어린아이들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몸을 이루어가면서 살다 보면요. 아직 미성숙한 형제자매들도 있잖아요. 그런 형제자매들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하는 걸 아마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오늘 잘못해도요, 내일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도 우리 손자 막 울면서 가서 할머니가 막 인사하라니까 인사 안 하고 삐지고 가가지고 저 집에 가서 막 울더라고. 근데 또 좀 이따 오면 또 빵긋빵긋 웃고 오거든. 금방 빵긋빵긋 웃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방금 보채다가 금방 돌아서면 해맑게 웃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이게 아이들이다. 아이들 어른하고 달라요. 우리가 바로 이런 아이들 마음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말씀은 아이들은 그들의 가능성이 충만하게 성취되도록 사랑받아야 된다. 아이들은 사랑만 받아야 된다. 어른들의 만족을 위해서 아이들이 거부되어져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 아이들은 학대받아도 안 되고 또 나쁜 길로 인도되어져서도 안 된다. 아이들은 예수가 우리 형제 자매들 중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나는 이번에 2PM 생활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절절히 알아져요. 나는 우리 형제들이 다 모양은 어른인데요. 나는 늘 형제들 보면 그 안에 어린아이만 보고 있어요. 네? 그 속에 담긴 어린아이들이 있어. 야, 그리 어린아이들이 나라구나, 우리 2PM은.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 어린아이 같은 시절을 교회 안에서 보냈습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지금 우리가 그 생명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다 이런저런 이유로 배척받고 거부되었다면 우리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 이제 깨우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 한다고. 내가 영수한테 늘 지적받는 일이 그런 지적입니다. 영수는 넘어오면 그 지적하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회개해야 돼.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가 진짜 많이 되는데 나는 투피임이 혼란스럽고 막 갈팡질팡할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거든. 나는 그 예수의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라. 또 그 내 생명이 그밖에 안 되는데 뭐 어쩌겠어. 그게 내 한계다. 내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나는 내 한계 때문에라. 그래서 교회는 나보다 더 큰 아버지 마음. 나는 그럴지 못하는데 교회는 더 큰 아버지 마음으로 이런 형제 자매들을 다 품고 사랑하면서 늘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내게 항상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 게 교회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시는 말씀 이것을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듣게 되는 시간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영서가 늘 옆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진 배필이라. 여러분 이 끝으로 보면 영서가 나하고 잘 맞습니까? 전혀 생뚱맞게 붙여놨거든. 내가 근데 어떻게 보면 기가 막혀. 응? 야, 그래서 마태가 순환 여행 중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결혼과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살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육신적으로 헤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 동산 안에서는 헤어짐이 없도록 함께 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가 진짜 바라거든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의 덮음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늘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살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 황목순 자매님 정말 자신이 헌신으로 우리 집을 이렇게 세웠거든. 이렇게 세웠어. 시집 와가지고. 정말 수십 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명훈이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산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거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야, 나를 이혼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오늘 이혼의 말씀을 하면서 나는 이혼 당할 거 수십 번 있었거든. 최근까지도 우리 며느리 보고도 이혼 당할 뻔 했다니까.
야, 결혼과 아이들은 항상 붙어 다니는 문제다. 그지? 아이들을 통해서 바로 새 생명의 무한 중보의 힘으로, 나는 우리 아이들의 중보의 힘으로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연합되어 살아왔구나 하는 게 너무너무 깊이 알아져요. 그래서 이 결혼과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주는 바로 그 비밀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